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족본에게 나무로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독서를 참 좋다, 책을 읽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틈이 나면 이제 책을 빌려서 읽기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혹 읽었을 책 같은데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뭐 이런 책을 제목만 들어도 아 그 책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을 텐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책 중에 또 하나의 책이 대표적인 게 왕자와 거지라는, 여러분 영화도 보셨을 테고 책으로도 읽었을 텐데, 영국에 있는 왕을 배경으로 에드워드라는 그 왕을 배경으로 이제 쓴 소설 동화 이야기인데, 자 왕자가 있었고 거지는 이름이 톰이고 왕자는 이름이 에드워드예요. 근데 이 왕자가 왕궁에서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왕자의 어떤 규율이 있고 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왕자가 나는 이 왕궁을 벗어나서 저 바깥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열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고, 또 바깥에 살고 있는 이 톰이라는 그 아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거지처럼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이렇게 뭘 팔고 이래 가지고서 돈을 가져다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뺏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고 아버지는 폭군이고 껐득하면 때리고 야단치고, 이제 그렇게 톰이 생활을 하니까 톰의 소원이 있다면 야 나도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살면 어떨까, 하루라도 왕자처럼 살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침 그 왕자 에드워드하고 이 거지 같은 톰하고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쌍둥이 이상으로 쌍둥이처럼 너무 닮은 거예요. 얼굴이 꼭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옷이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왕자고 이 사람은 거지고 이렇게 알 정도지, 얼굴만 가지고서는 왕자인지 거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왕자 에드워드가 야 우리 한번 옷을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그 왕자의 옷을 벗어고 톰이 입고 있던 그 거지 옷을 자기가 입고, 또 톰은 이제 왕자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고, 그래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있는데 마침 그 왕궁의 경비원이 거기를 온 거예요. 오니까 보니까 왕자님이 거지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왕자 옷을 입은 톰을 거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빨리 나가라고.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쫓겨나고 이 왕자 옷을 입은 거지는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인생이 서로 반전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거지 옷을 입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바깥 세상에 나간 톰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무리 거지 옷을 입어도 자기가 왕자였고 왕자의 어떤 규례를 몸에 배고 있으니까 나는 왕자다, 이 나라의 왕자다 하니까 이놈이 미쳤다고 뭘 먹었냐고 막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돈 벌어 오라고 막 그러는데 이 정말 뭐 하는 일도 없고 해본 것도 없고 나는 왕자라고 그래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런 생활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왕궁으로 들어간 이 톰은 정말 하루라도 왕자처럼 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막 맛있는 음식이 오고 막 좋은 옷이 막 그냥 수십 번이 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왕자처럼 살아야 돼요. 왕자처럼 살아야 되니까 이게 단속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걸음걸이도 왕자처럼 걸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왕자처럼 말을 해야 되고, 이게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바깥에 있을 때는 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했었는데, 왕궁에 들어가서는 그런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며칠이지 이제 정말 답답해가지고 나는 왕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신하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왕자님 왜 그러시냐고, 왜 어디가 아프시냐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바뀐 인생 속에 사는데 이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로 다시 왕자는 거지가 됐던 왕자는 다시 왕자로 돌아가고, 또 이제 왕자가 됐던 거지는 다시 거지로 돌아가게 되고, 근데 이게 에드워드 6세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게 뭐 만든 소설 이야기지만 어쨌든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 규제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남자들에게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게 막 이제는 규율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자꾸만 신앙인이 되도록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배니까 좀 이제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구별하고 잘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고 그냥 이게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 믿다가 막 규율 속에 살다가 예수 안 믿으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지,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편한 거 같고 자유로운 거 같고, 근데 항상 마음에는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도 반대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냐면 계속 신명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신명기 28장을 말씀드리면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순종하게 되면 축복하시고, 반대로 15절부터 오늘 읽은 68절까지의 말씀은 저주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게, 긴 말씀을 계속 저주에 대한 말씀, 오늘도 저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는데, 자 58절은 다시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정말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먼저는 온갖 질병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갖 질병이, 전염병, 지금도 보세요. 세상을 보면 막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지금 기후 때문에 이 폭염과 폭우가, 어느 곳에는 막 40도까지 넘는 폭염이 되고 어느 곳에 막 물난리가 나는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각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모든 만드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위임을 하시잖아요. 너는 여기를 잘 가꾸고 잘 다스려라. 그렇게 위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탐욕 속에서 욕심 속에서 지금 우리 사람은 산소로 살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그 산소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이 머리도 산소가 자꾸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서 이 머리가 두뇌가 이게 움직이고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산소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제일 많이는 바닷물을 통해서 바닷물 안에는 식물 플랑크톤이라는 그런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인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산소를 만들어서 이 동물들이 이 지구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또 하나는 이제 나무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 나무들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나무가 먹고 산소는 나무가 뱉고 그래서 그 많은 산소들을 공급해서 이 동물과 사람이 살게 되는데 인간의 탐욕이 지금 브라질에는 아마존이라는 아주 큰 숲이 있어요. 뭐 브라질만 있는 게 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그냥 풍성한 숲이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산소를 만들어요. 근데 인간이 이 나무 가지고는 돈을 안 되니까 일부러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일부러 불을 질러가서 나무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얼마나 또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다 뭘 하느냐? 목장을 만들어요. 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목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무 심어서 나무 파는 것보다는 소를 키워서 소를 파는 게 더 이문이 많이 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래가지고서 계속 나무를 뭐 여의도에 몇 배씩을 하루에 막 벌목하고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브라질 아마존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 곳곳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돈 벌려고 혈안이 돼가지고서 뭐 지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는 돈만 벌면 되고 부자만 되면 되고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연이 파괴되고 이 온난화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지금 우리 사계절이 없어졌잖아요. 봄도 찾아보기 어렵고 가을도 찾아보기 어렵고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경영에서 저버리게 되면 결국은 세상이 인간 스스로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 또 무기들이 얼마나 지금 이상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핵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얼마나 위협을 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나라 위에도 북한이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혹이나 전쟁이 나면 혹이나 그것을 사용하게 핵무기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가 정말 이상한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옛날에는 총 하나 쓰면 한 사람 죽고 두 사람 죽고 이랬는데 다수가 죽어버리는 게 다수가 죽어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이 폭탄이 얼마나 센지 지하 몇십 미터까지 들어가서 거기 지하 안에서 터진다고 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보면 계속 경고하잖아요. 모세 시대에 벌써 경고를 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 경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법 없이 산다고 법 없이 살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러게 되면 결국 그 끝이 뭐냐? 멸망이다. 제일 먼저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모든 질병들 애굽에서 일어났던 질병들 또 성경에 여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질병까지도 모든 질병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61절 보세요.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성경책에 기록된 질병도 너무 많고 괴로운 일인데 혹이나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질병까지도 다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남는 자가 얼마 없게 될 것이다. 이게 꼭 사람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나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다 망하게,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게, 구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오바다인데, 오바다는 에돔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에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은 난공불락의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게, 높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적이 아무리 쳐들어올라도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그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오바다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혹이나 너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보라게 될 것이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아무리 하늘을 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또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는 사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신명기에 몇 번씩 반복되는데 천대에 이르는 복, 이렇게 해서 천대는 뭐야? 한 세대가 천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의 기준을 한 30년으로 잡아서,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지금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0년 전의 사람이면 세대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 세대로 보면 대략 한 130세대 정도, 14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니까 앞으로도 9배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3만 년 정도가 1000대가 되는 거예요. 3만 년 정도가. 4,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득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복을 주시는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기 말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3, 4대까지만 해도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자녀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너만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로 인해서 너의 자녀들도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질병 속에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숫자도 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끌려가서, 이게 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00년 전 8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지고 그래가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시키고 저 먼 나라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또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6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리라.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엽제 때문에 고생한 청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청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월남전에 갔다가 그 농약을 그냥 몸에 맞아가지고서 그 질병이 생겼는데 그것이 유전이 되니까 그 자식에게도 그런 병이 생겨서, 근데 그때 신방 갔을 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은 차마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근데 그 청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기를 원하고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기를 원한다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빨리 이 낮이 지나갔으면, 뭐 그게 너무 몸은 아픈데 죽지는 않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고백을 할 거다. 너희가 얼마나 괴로우면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또 저녁이 되니까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규제하는 것 같고 그거 지키는 게 힘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편하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저보다 높은 사람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맨날 싱글벙글하고 넌 무슨 재미로 사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저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대꾸는 못하고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고 속으로 말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즐겁잖아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이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오늘 신명기 28장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해 살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세상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사랑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발휘시켜주는 자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새벽 미명 시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 자유롭고 세상이 더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말씀 붙들면서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